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로 속죄물로 그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숙종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로 떠나는 지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을 보니까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삶에 이 이야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일까요? 2절에서 나온 나실이는요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된 자로서요 역시 구별, 헌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 삶을 보면요 우리가 방금도 읽었듯이 쉽지 않은 삶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나실인은요 남자와 여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실인의 삶은 언제까지 살겠다는 그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부모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서원을 하게 되면요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보편적으로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그 모습이 그려지곤 합니다. 허나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머리를 깎고요 머리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서원을 마무리하는 그 기간을 갖습니다. 구별, 헌신된 나실인의 삶은요 특정 영역에서는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나실인은 3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 독주, 포도로 된 그 시큼한 술 등을 절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4절을 보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 어떤 것도 씨조차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포도를 멀리해야 할까요?
포도는 종종 성경 안에서요, 기쁨, 풍요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의 포도는요, 좀 더 잠언 20장 1절과 이사야 5장 11절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포도의 다른 면인 취하게 하는 것, 부패의 요소를 좀 더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취하게 하는 이 포도를 아예 멀리하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시리는요, 하나님께요, 부패 그리고 취하게 하는 어떠한 면도 없어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헌신된 자로서 육체의 쾌락이나 세속적 기쁨을 절제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금지한 것, 그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기쁨,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녹아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를 통해서 먼저 내면을 다졌습니다. 이 내면을 다진 후에요,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5절 이하부터는 내면의 모습을 다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서원하고 헌신하는 기간은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구별되었다, 온전히 헌신되었다라는 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머리카락은 힘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니까요, 힘을 잃었다라는 그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시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구별된 존재,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길러서 자신이 헌신된 자임을, 자신이 구별된 자임을 바로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시리는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구별 그리고 헌신되어야 했습니다. 내적, 외적, 구별된, 헌신된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6장 이하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시린은요, 어떠한 시체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가서 안 됐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은 자와 접촉하면요, 부정해졌는데 역시나 나시린도 제사장급처럼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만 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시체, 죽음은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시체는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시체는요,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시체는 거룩과 생명에 정반대되는, 가장 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생명을 가장 잘 부각시키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들이 생명과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부정해지면요, 엄격한 정결 예식이 갑자기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외적인 표시인 머리를 다시 한번 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삶을 재정비해야 됐습니다. 9절 이하부터는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면과 외면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제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놀라운 것은요, 12절의 말씀처럼 나시린의 삶을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로 떠나는 시점에서 나아가 5장 부정의 이야기를 한 뒤에 왜 하필 6장에서 나시린, 구별, 헌신에 대한 이 엄격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것일까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을 준비하는 준비기간, 훈련기간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요, 이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민수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큰 가르침, 부탁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5장은 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장은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헌신된 나시린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5장과 6장을 통해
강한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 부정이냐 거룩이냐? 이스라엘아, 너 죽음에 가깝냐 생명에 가깝냐? 이스라엘아, 너는 구별된 존재이냐? 라고 말이지요. 한번 이스라엘에게 삶의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5장과 6장을 통해 그 극심한 대조를 통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즉 부정한 자는요,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점검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나시림을 통해서 포기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자는요, 더욱더 지금처럼 잘해왔으니 꾸준하게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달라는 부탁의 메시지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욱 전쟁과 같을 것입니다. 정착 후에는요,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절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정에서 거룩,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실 구별된 헌신된 자로 불렀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확고한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그 걸음은요, 오늘 보았듯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동행이 기억되면요,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에는, 나의 내면적인 마음속에는, 그리고 나의 외적인 표정과 언어와 손짓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속성인 거룩과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거룩과 생명이 전해지고 있는지, 흘러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잘 존재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실 구별 헌신된 삶이 오염되지 않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요, 혹시나 부정되었다면요, 혹시나 오염되었다면요, 정죄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자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누구인지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유혹당한 자리로 돌아가시고, 넘어진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저 구별된 존재였죠. 저 구별된 존재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그 힘과 용기를 받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다른 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똑같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구별되어야 됩니다. 헌신되어야 됩니다.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나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손짓은 어떻습니까? 5장과 같이 부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6장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데 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글부글거리는 5장과 같이 부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로서 나의 내면이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과 생명을 살고 전하기 위해 구별된 헌신된 나실인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나실인으로 불렀다라는 정체성의 음성입니다. 주님, 나도 나실인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부정을 멀리하게 하시고 죽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과 가장 반대되는
생명이, 거룩이 가까이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된 존재임을 온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 알리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의 가정이, 나의 삶에 생명이 전해지고 거룩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과 거룩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광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주님, 저도 나실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거룩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구별된 헌신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학교 중보기도 운동에 이러한 기도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의 산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질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지요. 첫 번째로, 산불로 인해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무들이 더 이상 타지 않도록 산불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으로 얼른 복귀할 수 있도록, 재산을 잃어 마음이 상한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에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그리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보니까 구별된 존재로서 또 헌신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우리 마음에 안 들면요, 또 우리 마음에 불편한 언어들이 들리면요, 금방 고장으로 넘어갑니다. 죽음에 가까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에 가까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한 장만 넘겨본 이 6장을 보니까요, 주님의 가장 거룩한 모습,